껐어요. 네. 10월 10일 1010 주일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 우리 성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으로서 뉴 라이프 스타일이다.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자의 세 가지 뉴 라이프 스타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본문 중심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본문 30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그 장소를 나가니 밤이다 라는 시간적 배경을 요한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때, 배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어둠, 낮과 밤, 이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시간적인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의미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생명을 의미하고, 또 어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의미하는 이 빛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의미하는 어둠을 대조하는 이런 문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주님의 떡을 받고 나갈 때 그때가 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는 이제 죽음으로, 사탄으로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빛에 대한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문맥 안에서 가룟 유다가 나갈 때 밤이었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인 밤 그 이상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그 밤은 영적인 의미,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의 길, 배반의 밤은 바로 영적인 어둠과 죄와 죽음과 사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성찬을 받은 주님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성찬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더 구체적으로 성찬 이후의 여정, 시즌2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제자들의 세 가지 뉴 라이프 스타일이다 라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뉴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뉴 라이프 스타일 넘버 원은 성령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삶,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라는 것은 덕솔러지, 영광, 성령, 예배 이런 의미로 번역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라는 시간적 배경을 또 말하고 있죠. 저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라는 말이 됩니다. 바로 앞구절인 30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1절에 보시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에도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는 영광을 이미 얻었다라는 과거로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영광을 주시리라, 받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솔러지, 글로리아, 이 영광은 이미 받았고, 그리고
아직 완전 받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바로 과거형으로, 전문적인 용어는 아우리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단순 부정과거라고 부르는데, 이 아우리스트의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 본문과 관련돼서 생각하면, 하나는 진입적인 아우리스타,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는, 엔트링하는, 들어갈 때에 과거형을 씁니다. 과거형을 써요.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거형을 씁니다. 헬라의 독특한 용법이죠.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아직 되지 않았지만은 예언적으로, 예견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이지만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씁니다. 독특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문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헬라는 아직 안 일어났는데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 그것이 반드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형은 뭐냐면 예언적인 아우리스타 과거형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 되어진 일이 아니지만은 그 상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going into, entering, 들어가려고 할 때 그 tense 시제를 과거형, past tense를 씁니다. 헬라 아우리스타 시제를 쓴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는 뭐 두 가지 다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경 공부 때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좀 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행위와 지금 밤이 된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위한 결정적인 일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상황으로 진입한다라는 의미에서 과거형을 썼다는, 영광을 받는다라는, 이미 받았다라는 이 과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일과 앞으로 이어질 부활 성천까지 내다본다면 이것은 미래적인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이미 받았다라고 과거형을 씁니다. 이것은 바로 예언적인 과거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영광을 받았다라 했을 때 이 과거 시제를 헬라는 쓰는데 왜 과거를 쓰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어디에 죽어요? 십자가에 곧 죽는다라는 그 상황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과거형을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삶을 다시 살아나고 부활 성천하시지요. 그래서 이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완료형을 쓴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패스트 텐스로 쓴다는 겁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불구하고. 그런 의미가 이 원어의 과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떡을 받고 나가는 그 순간이 밤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 배반의 밤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활 성천까지도 이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어둠과 빛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둠이 짙으면 짙어올수록 영광의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이 문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밤이 짙으면 짙을수록, 제자들의 배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은 그래서 밤 깊은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은 더욱더 밝히 빛난다. 이미 영광을 주님이 받으셨고 또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이토록 가룟 유다가 나가는 밤에 이어서 영광을 이렇게 굉장히 인텐시블리, 강조적으로 영광을 부각시키는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많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사탄의 역사와 질병과 고난과 환란이 많다 할지라도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자 하는 뜻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배반과 우리의 실수는 일시적으로 주와 복음과 교회에 약간의 어려움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가룟유다의 배반이, 그 배반의 밤이 주님에게 내적인 고난을, 고통을 주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주님께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거세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권세가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자인 사탄보다도 교회의 권세자가 되신 예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가룟유다가 나가는 그 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문맥이 이어진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아 한번 해봐라. 난 도리어 영광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바로 반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모두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앞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우리스트로, 과거형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내 제자 하나 배반해서 그 또 밤으로 들어가고 사탄이 역사해서 나머지 남은 11제자에게 내가 위로 주려고 힘 주려고 그냥 한번 반짝 영광 이야기를 해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영광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미 받으셨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체에 큰 고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육체의 질병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앞으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조건적인 뜻 안에 내가 있다 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 믿음이 약할 때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조명을 비추어주고 스포트라이트 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영광,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며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부터는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최상의 목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은 어른이나 젊은 청년이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표가 뭔가? 요리문답 1문답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 제일 되는 목표가 뭐예요? 예, 하나님께 영원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업을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공부를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 좋은 작업을 가서 출세하겠다.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아를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목표에 여러분께서 고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행복. 예, 그것도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골과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최상의 목표가 되게 해주소서. 예.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관과 세상의 인생관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인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에게도 세상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침입해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명령만을 쫓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goal과 purpose, direction, 방향이 전에는 사람의 영광, 세상의 인정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현재 일이든지 미래 일이든지 지상에서 남은 우리의 삶이 길든지 짧든지 우리의 가치와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수정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쫓고 추구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영광롭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성자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영광이 이룰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already 이미 영광 받았다는 것이에요. But not yet.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New Life Style이 있습니다. New Life Style No. 2입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작은 자들아,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너희에게도 이 말을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작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삶이 이미 제자들과 함께 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는 동일한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왜 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현재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천국으로 가실 수 없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현재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더라도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고 걸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장래에는 모두가 주님께서 계신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 땅에서 믿음이 없으면 미래의 그날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인식하고 수행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교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잠시 동안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말씀을 효과적인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교훈입니까?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두 번째 단락의 포인트는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계명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새로운 계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까? 옛 계명인데 여전히 사랑하라는 말은. 새 계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약의 사랑의 명령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본을 본 자, 체험한 자는 신약교회 공동체인데, 바로 신약교회가 새언약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닮아야 된다는 점에서 새 계명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옛 계명이에요.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계명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구약에 있는 사랑하라는 옛 계명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궁극적으로 ultimately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성취하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고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의 공동체가 새언약 공동체의 신약교회인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남기시고 가시겠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을 지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남기길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명령은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그동안 보여오신 삶의 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3장이 시작될 때 12장 부분에 예수님께서 가실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줄 알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라는 표현이 있죠. 예, 끝까지 사랑. 그게 뭡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내적인 일인데 이것보다 더 큰 사명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중요한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의무는 교회 내적으로 사랑만 하면 뭐합니까? 바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 나타내야죠. 이렇게 질문을 반론을 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큰 사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적어도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그것이 곧 세상으로 하여금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의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증거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늘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교회도 저런데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세 계명을 주실 때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 된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세상에서 저 제자들은 저 공동체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 닮았구나. 예수님 저렇게 가르치셨구나. 저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예. 또한 이 사랑을 표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는 자에 익숙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표현하는데 더디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은 아빠한테 I love you 이런 걸 잘 안 해요. 아빠는 많이 해줍니다. 예, 습관적으로도 빈말이라도 많이 해줍니다. 예, 단순히 언어적으로 표현하는데 또 문화상으로 성격상으로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표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예. 옆 사람이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한번 해주세요. 예, 서로 보니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죠. 눈에도 힘을 좀 빼고 스마일 하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주세요. 누구 사랑합니다. 홍규민, 명민이, 정선이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또한 사랑을 표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제자들의 사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세 계명은 믿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그것이 세 계명이 됩니다. 구약 성도 이스라엘이 서로 사랑할 때 그는 세 계명이 아니에요.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랑을 보고 경험한 자가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새 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새 계명이 되는 조건이 그거예요. 문제도 똑같아요. 사랑하라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고 행할 때 그것이 주님이 말하시는 새 계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또 다른 제자인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서 실천할 때 그 사랑하는 행위가 그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새 계명이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새 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삶은 결국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을 전파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찬 이후의 여정이 New Life Style 넘버 3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라 입니다. 따라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라. 승리의 삶을 살라. 성도는 New Life Style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삶을 예,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New Life Style 뭐라고요? 세 계명을 서로 예, 서로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New Life Style 뭐라고요? 영적 전투에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삶이에요.
지는 삶이 아닙니다. 뉴라이프 스타일의 넘버원이 송영의 삶인데 이것은 누구를 향한 삶이에요? 예,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toward God. 뉴라이프 스타일 넘버 2 서로 사랑하라 in toward 누구예요? 예, 믿는 사람이에요. 이웃이에요. 이웃을 향한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뉴라이프 스타일 넘버 3 누굴 향한 거예요? 대적 마귀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말씀 매우 균형 잡혀 있죠.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올 수 없는 곳에 곧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본문 36절에서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점점 의문이 더 생깁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따르고 열정적으로 쫓고 사랑하는데 왜 나를 주님 가시는 곳에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실까? 질문이 들겠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결단과 각오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중에 베드로는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 가신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가까이 있는 베드로의 3번 닭이 오기 전에 부인하는 사건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러나 나는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 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마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부활의 말씀도 포함합니다. 마가는 동일한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14장 28절에 그렇게 마태와 비슷하게 기록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누가는 매우 다르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의 내용인데 누가는 어떻게 말하냐면 기록해놨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을 하나 포함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밀 까부르듯 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까분다란 말 우리 홈페이지 제가 쓴 글 있죠? 예, 까불지 말라 했을 때 그 무슨 말이에요? 타작하고 곡식을 알맹이와 쭉정이를 나누는 바람이 날리도록 하는 거 그게 까부는 행위예요. 체질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영어권의 자녀들은 그 영어서를 꼭 제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베드로가 넘어지도록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마하고 계세요. 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지금은 연약할 수 있으나 돌이킨 후에 회개하고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말씀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리라는 이 말씀과 같은 장면에서 누가가 사탄의 밀가부르는 행위를 언급한다는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행위는 너무나도 믿는 제자로서 중요한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백 행위를 믿는 행위를 방해하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밀가부르듯 요구한다. 넘어지고 계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건강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방해하려고 하는 밀가부르듯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울 때에 이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것을 자라가지 못하도록, 참된 신앙 고백을 못하도록,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도록, 밀가부르듯 넘어지도록 하는,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하는, 정신을 혼미하도록 만드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한다고요? 사탄이. 대사도인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역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신앙 고백적인 삶을 내가 믿는 바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삶을 신실하게 살 때 필수적인 게 뭐라고요?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예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것은 베드로의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적용하는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는 베드로를 향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언급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탄에게 승리한 이후에 또 설사 넘어졌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다른 형제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 일을 맡아다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일을 누가 방해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방해했다면 다른 제자에게도 방해합니다. 밀가부르듯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자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백배하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혹 잘 넘어지는 자일지라도 돌이킨 후에 옆에 있는 지체를, 약한 지체들을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데 돕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잘 하는, 형제를 굳게 하는, 자매를 굳게 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예요. 이게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찬을 받은 주님의 제자의 시즌2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뉴 라이프 스타일 넘버 1, 성령의 삶을 살아. 여러분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골과 디렉션을 어디에 맞추라? 하나님의 영광에다 맞추라. 하나님의 영광을 맞추라. 다른 자질구레한 목표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가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단, 얼티메이트, 궁극적인 골을 하나님의 영광에다 딱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딱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과 바들된다, 방해된다 할 때는 가지쳐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절제하고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골이 맞춰집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나님의 영광과 방해된다 생각하는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마라토너들이 한번 보세요. 마라토너들이 얼마나 가벼운 슈즈를 신는지 몰라요. 운동화 신고. 그 다음에 외투 다 벗습니다. 얇은 런닝 하나 입고 팬츠 하나 입습니다. 다 합니다. 그게요. 예. 마지막 골을 향해서 달려가면 거치장스럽고 무거운 것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의 가치와 골과 디렉션,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에
설정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전진하는 영광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이웃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서로 사랑이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됩니다.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레귤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된다. 카먼 라이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전투. 예,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 것은 이웃을 향한 것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삶은 대적 원수에 대한 삶이다. 모든 종류의 영적 전투 삶에서 얽매이기 쉬운 모든 무거운 죄악과 하나님의 영광과 맞지 않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힘껏 달려서 대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주님의 제자의 성찬을 받는 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못하지만은 때로는 몇 년, 때로는 몇십 년 남겨놓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될 때 한 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상적인 카먼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그 카먼 라이프 스타일이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영광의 송영의 삶을 살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가치와 목표와 고얼과 디렉션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향하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을 받는 자로서 나도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제 대적 마귀를 향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싸움의 본질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대적의 역사를 바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습에 속지 말게 해주시고 잘 분별하여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